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캠프 마치고 돌아와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빈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태석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오토바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청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에 전단지를 붙입니다. 이제 교묘한 방법이 집에 열쇠 구멍에다가 전단지를 붙여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이제 돌다 보면 그 전단지를 떼지 않은 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그걸 지켜봤다가 아, 이 집이 벽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 열쇠를 땁니다. 열쇠 따는 재주가 있어서 그걸 따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없죠. 그 집에서 빈집에서 며칠을 살다가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그 생활을 해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태석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 뿐이니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장바다가 음식도 해먹고 잠만 자고 또 뭐 거기 있는 것들을 조금 쓰다가 나오는 것 뿐이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나오면 아마 주인은 자기가 다녀간 것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빈집에서 고독사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안에서 노인이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태석이라는 청년이 이 노인을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노인의 집이 이 청년의 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죽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노인에게 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실갱이가 벌어져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태석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태석은 이 감옥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기술을 연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뒤에 숨는 기술입니다. 교도관을 속이다가 걸리면은 몽둥이를 막 모질게 맞으면서도 이 태석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뒷면이죠. 빈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살아왔던 자기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자기에게 신기와 같은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선을 피해서 남의 등 뒤에 숨는 기술. 결국 감옥에서 나올 때쯤 되면요. 교도관이 태석을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자기 뒤에 붙었는데 이거를 자기 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술을 습득하여 감옥에 나오게 되는 장면을 영화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헬라의 철학의 그 바탕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인간은 본래 뒤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로 붙은 상태, 그게 원래 사람이 창조된 완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완전한 인간을 둘로 가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로 갈라진 인간이 남자와 여자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서로 끌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런 신화적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철학 속에서는 인간이란 뒤가 없어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뒤가 앞만 늘 보면서 살잖아요. 이 뒤가 우리에게는 약점과 같죠. 도대체 뒤가 어디입니까? 뒤는 방향이 아닙니다. 남쪽도 북쪽도 서쪽도 동쪽도 아닙니다. 뒤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의 반대편입니다. 뒤는 철저하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후면입니다. 그래서 뒤는 후회, 퇴보, 약점과 같은 인간의 그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영화 빈집은 그 인간의 뒷면, 우리의 약점과 같은 그늘에 또 다른 인격이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거나 조종할 수 있다는 상상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경 말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마귀가 있으며 마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힘과 지혜가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 대하여 대단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어라 이런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be careful,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느껴지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뒤편에는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면서 너를 조종할 수 있다. 그 존재가 누군지 가르쳐줄까? 그게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욕심이 보이고요. 25절에 보면 거짓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분노가 거듭 표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너무 가지고 싶은 욕심에 자기 마음이 이끌린다면 자기 옆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아닌 말을 자꾸 해요. 내가 내 입에서 내 진심이 아닌 말을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와 있는 거죠. 또는 별것도 아닌 일에 참지를 못하겠어요.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죽도록 믿습니다. 누군가를 막 정말 흉기가 손에 들렸으면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거는 누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와 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본문이 말해주는 놀라운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의 바탕에 우리의 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요, 사도 바울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서도 역시 야고보 사도도 성도의 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런 절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타락과 불행의 씨앗은 말이었습니다. 왜 수도자들이 무건수행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말을 멈추면 대부분의 유혹과 갈등이 사라지거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욕심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거짓이 일어날 때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은 결국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어때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이 딱 말을 멈출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들도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두 가지 방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거짓의 말, 더러운 말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꼭 욕지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욕을 해도 됩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제발 유치한 것 좀 묻지 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욕해도 돼요? 그런 걸 물어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양념같이 쓰일 때도 있거든요. 친구지간에 뒤통수 치면서 야, 이놈아! 그렇게 부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에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한마디 양념처럼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욕이라고 말하면 인간사가 너무 재미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심을 담아 악의를 가지고 하는 욕은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욕만 하지 말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다치게 하는 것은 부드럽게 먹이는 말입니다. 위해 주는 척을 하면서 말을 하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가 칼처럼 숨어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사람에게는 흉기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말은요, 언제나 진심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절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야단을 칠 때도요, 야단 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적절한가?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면 아이가 얕볼 거 아니에요. 그쵸? 따끔해야죠. 아니, 부모가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따끔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또 너무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말과 언사를 통해서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남에게만 흉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관적인 말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아이, 재수없어. 죽겠네. 빌어먹을 내 팔자. 망했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잘 뜯어보고 제발 말을 할 때는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생각해서 이 말이 적절한가, 그리고 타당한가 생각을 해보면서 말을 합시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경고도 되지만 위로도 돼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로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거죠. 근데 실수하지만 그걸 반성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에는 은혜가 필요한데 부정적인 말을 삼가는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늘려가야 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니까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뻔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들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긍정적인 말로 마귀의 공격을 누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늘 나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옛날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습을 벗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바로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서야 정의와 거룩함의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뒤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금언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독한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그 불행한 실체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상태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에게서 이 잘못된 옛날 습관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이 나가는데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가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의 구원은 그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열매가 바로 신자의 언어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말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막 톡 쏘는 말,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힘들게 하는 말을 일삼는데 입으로 은혜를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저는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착각을 일으키지만 자기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주의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아니라면 말을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의 본성인 건 맞아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 아름답고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작은 흉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치명적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욕심과 거짓과 분노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일단은 부정적인 말을 멈추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모든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혼잣말도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나 혼자 나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거 남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나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 들으라고 했죠. 누구나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 남보다 내가 먼저 듣습니다.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다 이상하게 들린다고. 왠 줄 아냐고. 우리의 연골이, 귀에 있는 연골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울림을 전달해가지고
골전도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전도 이어폰 아시죠? 소리와 골전도가 같이 함께 들리는 목소리가 우리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녹음기로 들었을 때의 소리와 달라요. 그럼 여러분 말을 할 때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습니다. 말의 구원, 생각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요, 고치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았던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어떤 성도님은 이 말의 습관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고치려고 입안에다 작은 조약돌을 물고 다니셨대요. 입에다 말을 무겁게 한다고. 근데 이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여러 집사님이 입에다 돌을 물었거든요. 근데 고친 분은 못 봤어요. 그만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잠깐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면 믿습니까? 예배 때 열심히 나와서 설교 들으십시오. 동네 복덕방 아저씨 말하는 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정말 중심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 말씀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과 사귀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뭘 싫어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과 사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 자꾸 노크를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에 절제가 일어납니다. 독한 말을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제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자기 자신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 해놓고 자기만 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아이도 야단치고 나면 여러분 마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아이 좋게 말할 걸 괜히 승질을 부리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나까지 괜히 힘드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선한 말을 행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가장 복을 얻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우리 신앙을 북돋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이런 말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곁에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불행이 떠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아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뒤편에는 언제나 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욕심에 이끌리게 하려고, 분노하게 하려고, 거짓을 말하게 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행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